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율법으로 옥죄고 정죄하던 옛 남편의 그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귀하고 사랑 넘치는 새 남편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이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이거랑 좀 안 맞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저는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이미지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밥 아저씨 잘 아시죠? 참 쉽죠? 그분 붓도 안 쓰잖아요. 물감 막 이래가지고 캔버스에다 그냥 막 하는데 끝나고 나면 멋진 그림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그래. 근데 아침 출근길에 옆에서 끼어들게 하면 어때요? 막 욕이 나오려고 막 그게 되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부대끼는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화가 나요.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 가족들인데 가족들과의 마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끝날 때 돌아보면 어때요? 오늘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큰 실패를 했는데
다시 또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건 알겠어. 아니, 내가 율법과는 이제 상관이 없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과 말씀으로 살고 싶어. 근데 현실의 괴리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 그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바울은 일단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들을 하냐면 자기 안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반복된 내가 평생 들어온 내 말과 행동의 이 생각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 나는 원래 그래.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해보셨고. 난 원래 그래. 나는 이런 체질이고, 나는 이런 습성을 타고났고, 나는 이래. 그래서 막 합리화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근데 뒤끝은 없어. 네, 앞에서도 안 그래야지. 뒤끝만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성경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볼 줄 알았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 우리가 옛남편이라고 말했던 그 율법이 악한 게 아니지. 율법은 선한 거지. 그런데 육신에 속한 나는 죄 아래에 팔린 존재가 됐어. 팔렸다는 건 뭐죠? 내가 돈 받고 판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딘가에 종속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죄 아래 팔렸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이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곳곳에 잔당 세력들이 남아서 그것과 계속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소모전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러면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안에 끝나지 않은 잔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잔불이 남아있어요. 잔존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잘못했는데 우리는 누가 공격하면 그걸 합리화해서 정당화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걸 잘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걸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얘기하잖아요. 그 대바울이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런 행동, 말을 하는 나를 나도 보게 돼. 이거를 오늘날 신자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나의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선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요. 바울은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꿀 같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대로 삶은 안 살아진단 말이에요. 소원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멋진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 뭘 해요? 그토록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불교의 철학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불교는 이거를 사람이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안에 있는 불을 싹 다 꺼버리는 거예요. 싹 아무것도.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하려고 하면 옆에서 말 걸고, 하려고 그러면 막 맛있는 냄새 나고, 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요란한 화려한 축제가 열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산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아니면 동굴로 들어가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생각들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 곳에도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 그게 부처입니다. 요가도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고행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 그런 자기 분석 끝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희한한 결론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안에 가득해. 근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 죄인의 습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하게 돼. 도대체 이거 뭐지? 결론 내린 게 이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는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겁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 안에 있는 전부를 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에서 찾죠? 과거의 언젠가의 상처에서부터 이걸 찾죠. 여러분, 심리학을 쫓아서 과거의 그 어린아이의 상처를 싸매보세요. 그게 없어지나? 못된 습성과 악한 습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걸 만들어내는 건 내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롭게도 바울은 죄를 어떤 인격체처럼 묘사를 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존재로서 자리하고 있는 자처럼 여겨요. 이 죄는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갑니다. 잔존 세력으로서 나를 잡고 죄의 자리에 머무게끔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한 자극이 끝도 없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적으로 식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주요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또 하나는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그 물리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퍼뜨려 놓은 인간의 문화적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으로 뭐고요? 육신이라고 표현되는 나 자신, 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주적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악을 행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참된 내가 아니다. 이건 마치 암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역에, 인간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세포가 뇌의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암은 지시를 받지 않아요. 거부해요. 내 안에 기생하며 내 영양소를 파괴하고 내 많은 것들을 빼앗고 내 몸을 죽여가지만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암을 떼내면 건강해지는 거죠. 암을 공격해야 할 대상이지, 내 소중한 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영역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그 존재는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건 나라고도 말하기 힘든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죄와 싸우며 괴로워하는 나의 이 삶은 내가 부족한 신자 또는 가짜 신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이것이 내가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척을 하면서 교회에서만 환한 미소를 짓고 삶이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는 것, 그건 위선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저녁 끝날 때면 어때요? 오늘 또 하루 이랬네. 고민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 가르쳐보면 예전에 저희 교회, 제가 있던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좀 질 나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 교인들이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전사님, 이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 자꾸 오게끔 하면 어떡하시나요?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자식이 물들까봐. 근데 저는 애들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상태를 잘 알았어요.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버리고 다니는 걸 잘 알았는데, 속으로 집사님 애나 걔나 별 차이 없는데요 라고 속으로 말하지만 난 걔를 아니까. 하지만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품어줘야지.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말이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교회가 좀 위에 있었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상가들이 많은데 그 상가 뒤에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애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피고요, 어떤 애들은요 이거 하면서 갈등을 느낍니다. 방금 예배 드렸잖아요. 아마 금요일쯤이면 안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주일날 이제 12시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게 맞나?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큰 잘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감정적으로 알고 다른 삶에 대한 욕구를 갖는 거, 그럼 됐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 괜찮은 겁니다. 정상인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 전쟁은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모질라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자꾸 실수해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의 삶의 매일에도 그 구원하심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이 내면에 두 개의 강력한 법, 두 개의 원리가 충돌한다고 요약해요. 22,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안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 바울 그럼 어때요? 예수님 바로 미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난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고통과 다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 둘이 싸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 바디인 이 몸과 우리 영혼, 소울이 싸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그 헬라적인 이해에서 온
또 우리의 무속신앙적 바탕에서 갖고 있던 그런 이념이 아니라 그런 바탕에서 온 이해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을 대비해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건 일종의 뭐라고 말하고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삶의 원리에 가까운 거예요. 삶의 원리.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적인 걸 영적이라고 하고요. 육적인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의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걸 육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육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내 본능을 쫓아 삶을 살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이 내 안에서 충돌한다고요. 그래서 로마 7장의 이 내 안에서의 전쟁은 착한 영혼과 나쁜 몸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한 사람의 이 안에서 벌어지는 두 왕국의 주권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영적인 원리와 죄와 사망의 통치라는 이 육적인 원리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의지, 이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차지할 건지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 이 우리의 삶은 전장터예요. 전쟁터, 전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과 악의 영역이 충돌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목사님들은요, 상담을 쭉 하고 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당신이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라는 식의 답답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원해서 간 게 아니죠. 목사님이 세게 기도해줘서 문제가 막 좀 해결되고,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미치겠어요. 우리 애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권사님 좀 넓은 마음으로 따님을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할인 얘기를 해요. 성에 하나도 안 차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주셔야,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셔야 그 권사님 너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따님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딸에게 속한 그 마귀 권세를 벌해달라고 기도도 세게 해주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음 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싹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 잘합니다. 그런 거 못해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맞아서 그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차 가져와서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학원 연 다음에 학원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사업체 가서 이 사업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럼 누군가 대박 나면 누군가는 대박이 못 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걔가 잘 보면, 보세요. 얘가 실력이 80점인데 얘가 90점을 맞아야 되면 누군가 등수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주죠. 우리 누구 땡땡땡이 공부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력대로, 실력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덧붙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고3인데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하나님 기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더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도록. 제일 먼저 그 기도요. 땡땡땡 형제가 이제 20살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때 하나님,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을 흔드는 너무 많은 사상이 있고
부모를 떠나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 강력한 세상의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걸 이만큼 기도해주고 원하는 기도와 관련된 건 이만큼 해줘요. 자꾸 안 오세요, 다음부터. 네. 그러면 안 해주니까. 그 자동차 안수기도 해달라고 했던 분은 그때부터 완전 안티가 돼가지고 저를 굉장히 미워하셨는데, 네.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다가 돼지머리,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여기 돼지머리만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똑같아요, 집사님. 네. 제가 이걸 기도를 한다고 이 차가 사고가 안 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사님이 새 차를 사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이 이 차를 몰고 운전할 때마다 집사님이 누구보다 모범 운전자가 돼서 삶에서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원하는 기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이 차는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사고가 나도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천군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떠받들어 주시고 차가 찌그러질 때 몸까지는 들어오지 않게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장터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어요. 누가 열받게 하시죠, 자꾸. 화나게 하고, 분노가 솟게 하고,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건 죄가 나를 유도하는 거고, 인도하는 거고, 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 이런 자리에 하나님은 삶을 살게끔 하시느냐? 여러분, 한 걸음도 내가 살 수 없다라, 내 의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다운 사람으로서 이 삶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저 어릴 때 잘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나 믿어. 중학교 3학년 고1 뭐 이때쯤이었는데 믿어. 그 제가 궁금해서 어른들한테 계속 물어봤죠. 근데 저는 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천국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그때만 해도 그 교회에서는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고 자꾸 가르쳤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요도 좀 듣고 싶은데 가요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가요들을 못 들었어요. 그게 사탄의 음악이다. 사탄의 주특기가 음악이었고 그걸로 내 영혼을 족제고 그 테이프 거꾸로 감으면은 비가 모질라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누구는 무당에 구타된 곳에 가서 뭘 하고 누구 가수는 아예 무당이고 외국의 유명 가수는 음악 앨범 작업 전에 무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의식을 취하고 막 온갖 소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죽으면 안 되죠? 왜 사는 건 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은 나를 왜 살게 하시는 거죠? 거의 듣던 얘기는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는데 왜 내가 싸워야 되죠? 왜 내가 군대가 돼야 되죠? 나 싸움 잘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싸움의 장이에요. 여기가 이 삶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딱 죽으면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진화적으로 연결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기 가는 거예요.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애국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한 명도 못 갔어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광야를 살아갈 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광야고요. 이 안은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체가 싸움터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군을 정확히 식별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십자가 아니고요. 내 아내 십자가 아니고요. 내 자식이 십자가 아니고 이 삶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 부모가 십자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로 나를 끌어가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죄가 십자가예요. 그것과 싸우는 게 십자가예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그 빛을 잃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따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따라 욕망을 쫓아 다시 옛 굴습으로 나아가려는 내가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두 눈을 들고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추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여정이 천국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